를 적셔 주시고 은혜의 단비, 기적의 단비, 하나님의 역사의 단비, 성령 충만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추측되는 요한과 사두개인 가문으로 초기 기독 그리스도인이나 박해를 주동했던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아요. 이들은 가진 권력과 힘과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예수 이 이름,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주동자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치유된 사람이 확실한 증인으로 옆에 떡하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니까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본문의 15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사내들은 공회에서 나가라. 처음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회 중앙에 세워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바알세바를 힘입어 된 것도 아니냐? 뭐 예수님께도 귀신의 왕 때문이 아니냐며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들이 묻게 되고 계속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장소에서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게 등등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증거가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과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리에 모았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남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흔적과 증거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위협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진리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떨게 돼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유명한 표적이,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거나 다윗 자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우리가 되지 않는 일은 메시아는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단지 표적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와 같은 모세가 오니까 종살이 가운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남에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왔더니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표적들이 벌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벌써 사람들 소문은 여기 입으로 우리 달다시피 쫙 나요. 이렇게 우리가 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비밀인데 권사님은 알고 있어요. 비밀이면 말하면 안 되는데 꼭 그게 내가 비밀인데 권사님은 꼭 알고 계세요. 이 말은 다 이게 좀 알게 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분도 오니까 그렇구나 듣고 그러면 또 얘기해. 비밀인데요. 그러면 이게 덩어리가 또 커져요.
누가 아팠는데 누가 수술한 게 되어지고 몇 단계 걸리면 누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계속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 표적을 부인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만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무지하고 믿지 않으려 작정한 사람들의 다음 행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인간의 심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표적이 막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 괜찮은데 왜 내가 죽인, 왜 내가 버린, 왜 나와 등 돌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 행동은요 똑같아요. 위기에 처했는데 내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누군가 하게 되면 지금도 이 사회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때는 딱 한마디, 내가 누군지 알지? 이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종교 지도자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을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의 힘으로 위협하는 거야. 그리고 그 힘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도 말라. 너희들의 입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한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위협으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도 유대인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도 그는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꼬마아이가 와서 당신이 저를 따르는 제자 아닌가 했더니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욕까지 했단 말이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다른 사도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위협이 지금 시작된다 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칼이 목에 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의 고난을 잡혔다, 고난받기 위해 잡히셨다 하니까 나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 멀리서 불을 쬐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지혜들 사도들이 된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 과거에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가,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벌어졌습니다. 예전과 같이 권력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를 죽였던, 너희들의 스승을 죽였던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야. 내가 장로들이야.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내 힘으로 너는 죽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너는 살 수도 있어. 유대인은 종교사회입니다. 종교인들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 종교인들의 그 힘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왕 같기도 하고 재판장 같기도 하고 사법권도 갖고 있고 법도 세우고 법도 집행하고 다 가졌어요. 오늘날 삼권분립이라고 말하면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법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종교제도자들은 모든 걸 싹 가져버렸어요.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근데 단 하나, 로마가 명령한 것 때문에 사형은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형은 로마인들만 한다, 로마의 주권하에서만 한다 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 없었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사회에서 그들의 미움을 사는 것, 이러한 종교사회에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 이러한 예전과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반응을 해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도를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 한 분만, 이들의 스승인 예수님만 잡았더니 그리스도인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데려올 사도들이 없습니다. 왜 없냐 했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합지졸이 오합지졸. 그러니까 이 옛날 생각에서 이들이 협박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름도 꺼내지도 마. 안 그러면 내 힘 알지? 안 그러면 내 힘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사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돈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갑질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위협하면 고개 숙이고 따릅니다. 그래, 내가 뭐 해서 그러냐? 더러워서 내가 참지. 내가 아이고, 그 직장생활하고 욕먹어도 가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유대사회가 철저히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잃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두 명 죽이는 거 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추앙했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이름도 죽인 사람인데 그들을 따르는 제자 한둘 죽이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이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아주 그냥 꽁지가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도망갈 기세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확신 있는 신앙 앞에서는 적들도 사단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신앙 앞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속는 이유가 뭐냐? 확신 있게 대답하면 다 속는 거예요. 사기는 그렇게 맞는 것이지, 사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면 사기를 안 맞아요. 근데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당신 가정이 돈을 벌고 이거 해야 이제 펼쳐집니다. 거기에 돈이 막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사기를 친 거, 사기를 맞은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힘,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 힘은 신앙 안에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편취하기 위한 잘못된 사고가 아니라 믿음 안에, 예수 안에 확신 있는 신앙은 적들도 물러가게 하고 사단도 물러가게 하며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위협되는데, 이 정도면 다 공회시켰는데 예전엔 끔찍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자신들에게 어떠한 말을 반대로 그들이 질문하거나 확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이들이 당황해서 뭔가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방법이 잘 없어요. 위협만 할 뿐이지, 흉내만 낼 뿐이지 실질적인 위협은 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풀어줘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사형 선고를 매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점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고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감히 그러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만 할 뿐이지 이들의 모든 사고 안에 눈에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 있는 신앙 어디서 왔을까요? 베드로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들이 뭐 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과 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것, 돈을 맞는 것, 대박을 난 것,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한 전의 삶과 성령 충만한 후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인생의 전후가 달라져요. 우리 가정의 전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후가 앞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반전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경제가 풀리고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도망자, 회피자,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심령이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이와 같은 확신 있는 신앙을 통해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되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며 우리의 불통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성령이 충만하여 전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을 위협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와 그의 아들들과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위협이 아니라 이제 녹아버렸고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졌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벌써 때가 늦어버렸어요. 벌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된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였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고가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려서 지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13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유럽 전역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흑사병도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반 가까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도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이 땅에서 고종은 세례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민족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이 아닌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 중국 땅에서 세례를 주겠다라고 선포했고,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가난한 이 조선의 민족이 세례를, 모든 생계를 포기한 채 걷고 기차를 타고 걷고 걸으면서 중국 땅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역사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꿈이 접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성령 충만에 대한 열정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든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더 충만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구분되며 쓰임받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가득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놀라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 내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갖는 거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협과 협박과 많은 살기 등등한 주위의 모든 권력을 이용한 많은 사람들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도망갔고 예전에 타락했으며 사명도 잃어버린 채 살았던